덴마크의 유명한 신학자 키에르케고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케고리 쓴 그의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왕자가 말을 타고 사냥을 나갔다가 어느 시골 마을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시골에서 정말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나게 됩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아름답고 순수하고 청순한 아가씨였습니다. 사냥이 끝나고 왕궁으로 돌아왔지만 도저히 그 아가씨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생각나고 보고 싶고 그리워집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왕궁 사람들에게 했다가는 무슨 소리를 들을지 뻔하기 때문에 왕궁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없고 또 자기 신분과 도저히 맞지 않는 아가씨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라도 그 아가씨를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가씨에게 자기의 진실한 사랑을 전할 방법이 없었고 신분상의 차이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 신분상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이것도 문제였고, 사랑하면 잘 살고 못 사는 것, 배우고 못 배운 것, 가난하고 부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그 아가씨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을지 그것도 문제였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아가씨도 왕자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그 아가씨가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이것도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친한 몇몇 사람과 의논을 하고 고민을 한 끝에 왕자는 결단을 내려서 왕자의 신분을 내려놓고 그녀가 살고 있는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다가 조그만 가게 하나와 방을 얻어가지고 목공소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목공소 직원이 되어서 열심히 기술을 배우고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마을 사람들이 외부에서 온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지 않더니 왕자가 너무나 열심히 정직하게 일을 하니까 모두가 좋아하면서 가까운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 보니까 왕궁처럼 그렇게 화려한 곳에만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터에도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가씨도 이제 그렇게 자주 만나고 그러다가 보니까 가까워져서 서로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왕자는 비로소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그 아가씨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렇게 목수가 되어 이 마을로 왔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가씨는 왕자의 이 엄청난 사랑에 감격해서 그 청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인데요. 이 왕자의 마음에는 왕궁에 수없이 많은 아가씨들이 있었지만 그 왕자의 마음에는 오직 그 아가씨뿐이었습니다. 그 마음에는 이 아가씨뿐이었기 때문에 왕자의 신분을 내려놓고 목수가 되어 그 마을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안에,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하냐에 따라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에 보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가득해야 하느냐 하는 걸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야 할까? 내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내 마음에 있어야 할 것은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6절을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도록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5절과 6절을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 보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모범적인 성도들이기 때문에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모범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말씀 중심으로 시작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말씀이 풍성하도록 가득하도록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해야 할까? 왜 우리 성도, 우리 인간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할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6가지를 쭉 가르칠 터인데 이건 잘 들으셔야 할 문제입니다. 첫째, 말씀은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 인간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마음 한구석이 언제나 비어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언제나 마음 한구석이 비어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형상을 담도록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어야만 그 빈 곳을 메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허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보면 사는 것이 허무해지고 공허해져서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삶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대부분 다 성장해서 이제 이렇게 결혼하고 학교 가고 취직하고 나면 다 대부분이 공허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도 공허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런 공허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공허가 심해지면 폭력이나
도박이나 술이나 마약 같은 것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일반 계시가 뭐냐? 이 말은 사계절의 변화, 우주의 신비, 인체의 신비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저 심오한 우주가 어떻게 저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을까? 과학을 아는 과학도들도, 진정한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시간이 되면 봄이 오고 날씨가 따뜻해지고 가을이 오고 또 날씨가 추워지는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 속에, 우주 속에 인간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 계시가 뭐냐? 성경 말씀을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일반 계시 우주를 통해서는 희미하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 계시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말씀이 가득하도록 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은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도록 만들어주고 믿음이 자라게 해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뭘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몇백 년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의미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확실합니까? 이렇게 아멘이 현찬해서 이건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확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말씀에서 나온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나온다. 이렇게 딱 가르치고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장 41절을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말씀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생긴다 라고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데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장한다 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무엇으로? 말씀으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다, 말씀으로.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 성장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도 말씀으로 되어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말씀으로 되어진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그리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믿는 믿음도 말씀에서,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말씀에서 나온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하도록 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우리 인생의 방향과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고 자주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우리는 인생을 똑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목표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목표가 분명히 가나안 땅이었는데, 가나안 땅 가는 길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목표에 정확하게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야 내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무엇이 내 인생의 목표인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죽음 앞에 서는 날, 내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워오면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네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도록 살았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지다고 소문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실패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 세상에서 100년 동안은 그렇게 잘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죽는 그날부터 영원토록 지옥에서 후회하며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 그리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떠도는 돛단배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 망망대해 같은 내 인생이 어디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정확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 내 인생의 목표인 하나님의 나라에 정확히 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네 안에 말씀이 가득하도록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기준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기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기준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까지 인간의 문명을 발전시켜온 많은 요소들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를 가르치라고 한다면 첫째는 불이요, 두 번째는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불은 음식 문화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만들어서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에너지는 절대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인 불을 인간의 삶에 가장 유용하도록 개발하고 발전시킨 것은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질과 수준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내 자신이 스스로 교육을 받고 또 내 자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후세대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육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는 압니까? 교육의 목표가 뭐예요? 세상 모든 나라가 약간씩 표현은 다르게 하고 있지만 다 똑같아요. 교육의 목표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교육의 목표는 다 똑같아.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목표가 뭐예요? 바람직한 인간을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의 교육의 목표가 다 똑같아요. 약간씩 표현이 다를 뿐이지. 바람직한 인간을 만들자.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교육 목표는 뭡니까? 이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의 교육 목표가 뭐예요? 홍익인간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목표는 홍익인간,
홍익인간이 무슨 말이에요? 널리 이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모든 교육의 목표가 홍익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이 홍익인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학교 교육이 인성교육을 포기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오직 입시 위주의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올바른 사람이 돼야 하는데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지능적이고 수법이 악랄해지고 더 포악한 범죄자들만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모든 교육자들이 다 지금 이렇게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교육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해서 올바른 인간으로 만들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범죄자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한 사람들은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양심을 찔러요. 그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쉽게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인간을 만드는 기준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도록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우리를 복되게 살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신명기 28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기 뭐라고 말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대로만 살면 내가 이 모든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 이 모든 복이 뭘까? 신명기 28장 3절부터 쭉 읽어가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경제적 축복을 주겠다.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다 이겨내고 성공하는 성공의 복을 주겠다.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명예를 주겠다. 자손이 잘 되는 자손의 축복을 줄 것이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머리가 되도록 해줄 것이며 네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도록 해줄 것이며 건강하게 살도록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내 말대로만 살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바라고 구하고 찾는 모든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대로만 살면 세상 모든 인류가 구하고 바라고 찾고 있는 모든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이때 사탄에게 3번의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탄이 시험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말씀으로 이겼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수없이 많은 사탄의 시험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면서 살아가는데,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하면 그 말씀이 이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해준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혹시 자기 자신이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자주 넘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좀 더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이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며 믿음이 생기고 성장하도록 만들어주며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며 인간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바른 인간이 되도록 만들어주며 우리를 복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시험과 유혹을 이기도록 해준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이 말씀이 가득하도록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하도록? 말씀이 가득하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너희 안에 예수의 이름이 가득하도록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여기 보면 무엇을 하든지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뭘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13, 14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뭐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반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자,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3장 6절을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전뱅이 거지를 만났습니다. 이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뭘 좀 달라고 이렇게 손을 내미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딱 일으켰더니 태어나서 40살이 되도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3장 16절은 이걸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걷게 했다. 뭐가?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걷게 했다 라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18절을 봅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나라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말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는데 귀신 들려 점을 치고 있는 점쟁이 여자가 바울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리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날 그 점쟁이 여자를 향해서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가라 딱 명령하자 즉시 귀신이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도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여기 보면 우리는 세례도 누구의 이름으로 받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렇게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받게 하는 능력이 있고 안진뱅이 같은 병자도 낫게 하는 능력이 있고 귀신도 나가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예수의 이름이 가득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쾌락입니까? 아니면 경쟁심입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과 질투심입니까? 무엇이 지금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득하도록 살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이름이 가득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감사가 넘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6절 마지막에도 뭐라고 했느냐? 너희 안에 말씀이 풍성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7절 마지막에도 이 예수의 이름이 가득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감사가 넘치게 돼 있고 예수의 이름이 가득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인류가 다 똑같이 원하는 것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 겁니다. 이건
누구 개인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인류가 다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돈, 욕심, 출세, 쾌락, 불평, 불만, 질투심 이런 것들만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늘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런 것들 내려놓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이름이 가득하도록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마음에 감사가 넘쳐서 너희가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은 것 목표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이름이 가득하도록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이름이 가득하면 우리는 내 안에 감사가 넘치게 돼 있고, 감사가 넘치면 우리 삶은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